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시고 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된 권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늘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된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분명하게 듣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아버지 꽉 붙잡고 주님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도사리고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 다 드러내 주시고 아버지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아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아버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8절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계속해서 만남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또 로마 총독 빌라도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신다던가
진리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이들과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님은 판단하셨다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는요, 이들의 마음은 결코 주님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들이 계속 예수님께 대답하라고 요구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뺏기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지, 결코 왜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한 호기심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깊은 진리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전 구절을 보면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 법대로 하면 신성모독이다, 마땅히 그는 죽어야 한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빌라도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을 알아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그 신에게 잘못했을 경우에 내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 빌라도는 예수님께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는 어떤 사람이냐? 속 시원하게 대답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안 하세요. 이미 주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설명할 만큼 해주셨고, 또 그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들을 만큼 들었다는 결론을 내리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더 이상 빌라도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어떤 증언도 해주지 않으세요. 이것이 참 두려운 일인 거죠.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기회들을 주실 때 우리는 얼른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구원의 삶을 살아내야지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남은 시간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겠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요, 내가 충성했다, 내가 하나님 사랑했다, 이것으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끊이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고 끊이지 않고 주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이런 삶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했는지 아십니까? 자꾸만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것, 하루하루의 시간을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에 1분 1초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요, 듣고요,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말씀에서 떠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면요, 우리는 세상과 가까워져요. 세상과 벗대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지 않아요.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살아갈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오묘하고 섬세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지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이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주죠. 주님은 이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니까 빌라도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권한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너에게는 어떤 것도 이룰 만한 힘도 지혜도 능력도 권한도 없다. 지금 이 의미로 대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묵묵부답 하시다가 이 얘기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은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내 권한에 있는 것이지 너의 권한이 아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 뜻을 이루는 것이지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도 이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무슨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가 없이는 결코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던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만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오늘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믿음이 크다고 자부할 것도 없고요. 내가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있다고 해서 나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하거나 나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으로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정말 괜찮게 생각하고 대견하게 생각한다면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가 헌신했던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잖아요. 내 공로를 의지하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들은요, 사람의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아닌 것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요, 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님 헌신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더 크신 은혜, 더 크신 복을 베풀어 주셔서 더 많이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게 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심령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자녀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피곤하고 또 지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고 계시고요. 그 생명이, 새 생명이 우리를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크고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고 죄가 없기 때문에 놓아주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지금 놓아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니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해 보여요. 그러나 그 속은 악한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말하는 것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것처럼 선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빌라도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너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죄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의 속에 있는 것들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죠. 이들은요, 로마 제국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것이 이들에게는 그렇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안일함을 채워준다면 로마가 압제를 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괴로움을 당하든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죄와 더러움을 폭로하고 그들의 죄를 판단하기를 즐거워하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는 세상의 죄도 사용하기를 즐거워하고요. 그 죄를 어느 정도 용납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얼만큼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있는 대로 세상을 비판할 만한 존재들은 또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나의 마음을 분별해서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 또한 세상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것 정도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애써야 하는 부분이고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지혜밖에는 없다,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크게 비판할 것도 없고요,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다, 이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니 내가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두드리고 계세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정말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연약함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죄 씻음 받고 또 다시 주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 그리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 마음을 우리와 함께 비교해 보게 하십니다. 우리도 별다를 것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죄 씻음 깨끗함 받고 정말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부활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